신앙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강연장에서 여권 신장을 주제로 한 이 강연장에서 강사가 강연이 끝날 때쯤에 남자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 여기 가운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사람은 왼쪽에,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오른쪽에 한번 서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왼쪽에 섰는데 유독 왜소하고 기운 없어 보이는, 희약해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오른쪽에 쓴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물었어요. 아니,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감히 아내에게 대들고 사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쭈뼛쭈뼛하더니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부인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가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차 창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간다.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갑자기 작심한 듯 창문을 열고는 개에게 소리쳤답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부님. 여러분, 부부싸움 잘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잘 하셔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이 부부싸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겨보질 못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 혼날 텐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 번도 이겨보질 못해가지고 소원이 있다면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는 것인데 이번 생에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부싸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싸움을 해보지만 많은 싸움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부싸움만큼 제일 어려운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봐도 싸움에 있어서 다른 싸움은 그래도 곧잘 승률이 있을 것 같은데 부부싸움만큼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해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어려울까? 뭐 혹자는 그러죠.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부부싸움은 싸움도 잘하게 되지만 또 곧바로 화해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해석해 보면 가장 쉬운 싸움이 부부싸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싸움 후에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부부싸움 후에 부부가 더 사이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그 싸움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여자도 아프고요, 남자도 아프고요. 부부싸움의 상처는요, 상처답게 더 예리하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부싸움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상처도 심하고 오히려 다른 남과의 싸움과 다르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유는요, 서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이 없죠. 잘 아는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의 싸움, 서로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의 부부 사이의 싸움. 그러니 그 싸움이 쉽지 않죠.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는 어렵고 서로 상처를 주기에는 너무나 좋은 싸움이 부부싸움인 것 같아요. 사소한 싸움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내 아주 심각한 싸움으로 번지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10년 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그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저녁 메뉴로 사소한 이유로 싸우게 되었지만 이 싸움은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싸움입니다. 10년 전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의 그 일까지 오늘의 이 싸움을 위해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니까 사실 부부싸움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싸워봐야 사실 손해지요. 서로 그렇게 잘 아는데 서로 싸워봐야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죠.
특히 남성 여러분, 오늘 부부싸움, 이 싸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년의 부부싸움에도, 5년 후의 부부싸움에도, 10년 후의 부부싸움에도 오늘의 이 싸움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1장에도 아주 특별한 싸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그냥 읽으면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사사기의 주제는요,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BC 1390년경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대략 한 350년간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주로 사사들이, 여호수아 이후 사사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공동체를 이끌게 되죠. 이런 사사들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구원받게 되는 이런 반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사사기에 자주 표현되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러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사시대는요, 결국 어떤 시대에서 끝을 맺느냐, 사울 왕이 즉위하면서 끝을 맺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 사사시대는 끝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국가 형태예요. 왕정시대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 도시국가 연합체 형태로 이 사사시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특징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파 연합 공동체 수준이 바로 이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을 정복하죠.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의 땅 점령하지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의 땅 전부를,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점령한 정복한 가나안 땅,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 완벽한 자신들의 땅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땅으로 만들고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복 전쟁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끝나게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그래도 정착을 위해 전투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할당된 영토 안에, 각 지파별로 분배된 영토 안에, 자신들의 영토 안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토는 분배받았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해서 가나안 땅 자신들의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 안에, 내 영토 안에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내가 온전히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영토 안에는요,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의 앞부분은요, 유다 지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 전쟁을 수행한 지파, 유다 지파의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지금 사사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미 여호수아서까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요단 동편, 서편 다 점령했고요. 다 12지파에게 고루 공이 나눠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사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묻죠.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 지파 안에 분배받은 땅 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자신들의 온전한 땅이 되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는요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정착 전쟁에 뛰어듭니다. 3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 자체 내의 전쟁이었는데 유다 지파와 인접한 시몬 지파가 서로 연합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자신의 지파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정착 전쟁에 서로 협력하여 두 지파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시몬 지파와 함께 이 또 다른 종류의 정착 전쟁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잘 치렀다는 거예요. 유다가 시몬과 함께 연합해서 이 정착 전쟁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사사기 1장에는요 또 다른 종류의 전쟁, 즉 정착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 정착 전쟁을 잘 치러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분배받은 영토 내에 가나안 족속들을 잘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유다와 시몬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이들이 치루었던 이전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어요. 이전까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이끌었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시몬이 하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착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치르고 나서 이미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 정착 전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와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분배받았어요.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이 정착 전쟁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들이 이전에 겪었던 정복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나안 정착 전쟁,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착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정착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앞에 있는 정복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었어요.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치루어진 전쟁이 정복 전쟁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치루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지파가 싸워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지파가 공이 힘을 합쳐서 치루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파에는 이 전쟁, 이 정복 전쟁에는요 우리가 머리 쓰지 않아도 돼요. 더 뛰어난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요 이 정복 전쟁은요 우리가 직접 치른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아 치러낸 전쟁이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또 다른 종류의 전쟁, 정착 전쟁은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다 함께 지도자를 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함께 치루었던 그런 전쟁이 정복 전쟁이었다면요
이 정착 전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 여호수아가 이미 없어요. 내가 치료해야 돼요. 이 전쟁의 목적은요, 우리가 잘 정착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내가 치료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른 지파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두 번째 특징, 이 전쟁은요,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복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착 전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 안에, 분배받은 영토 안에 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적들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 영역 안에 있는 적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싸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이들과 낯선 이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잘 아는 이들과,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달랐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요, 때로는 이 전쟁에서 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영토를 잃어버리거나 이 전쟁에 져서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착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요, 그래서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싸우면 됩니다. 한 번 질 수도 있고요, 두 번 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주 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땅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특별해요. 이 정착 전쟁에서는요, 졌다고 해서 우리 땅을 빼앗기거나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특별한 전쟁이에요. 왜냐? 이 전쟁, 이 정착 전쟁은요, 결국 내 영토, 내 땅, 내가 분배받은 땅에서 싸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을, 아직까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전쟁은요, 내가 아무리 자주 이 전쟁에서 진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땅, 내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나의 기업 안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요, 이전과의 전쟁은 달라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 이긴 전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목적도 틀리죠.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예전의 나의 낡은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깨끗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정착 전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 어쩌면 우리는 작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전쟁은 이미 다 이겼어요. 가나안 땅까지도 다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후에 우리가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작은 전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전투, 영적 전투, 어쩌면 전쟁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이러한 전투가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들로 인해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작은 전투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겨냅니다. 왜? 정착 전투이기 때문에, 정착 전쟁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미 다 이긴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쟁에서 이미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 작은 전투도요, 우리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전투, 다 이긴 전쟁. 그런데 상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 심지어 나의 가족이, 심지어는 그 전투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가까운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 심지어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혹은 처음 시작하는 일에서, 아니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도 아주 능숙해진 일이지만 그곳에서도 이 전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전투는 계속될까요? 정복 전쟁은 언제 끝이 납니까? 다 점령하고 다 정복하면 끝이 나죠. 그렇다면 정착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잘 정착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잘 정착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으면 이 정착 전쟁은요 바로 끝이 나요. 반면에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전쟁은 계속되겠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와 가장 밀접한 곳으로부터 이 전투,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아주 아프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낼 겁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정착 전쟁을 잘 치르고 있다는 것, 이거는 반증이죠. 우리가 이미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반증입니다. 남아있는 건 작고 사소한 전투들이에요. 시시콜콜하고 다투고 부딪히고 쨍그랑거리고 투닥거리는 그런 전투들이에요. 이런 작고 사소한 전투, 이미 우리가 커다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정복 전쟁에서 이겼어요. 남은 거는요 작고 사소한 전투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잘 그리스도인으로 정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잘 정착하느냐, 이 일을 위해 투닥거리고 부딪히고 찌르고 끝까지 기쁘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전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도 사실이지만요,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전투 중에 있죠. 그것도 가장 나와 잘 아는 사람. 정복 전쟁은 정말 모르는 사람과 전투였어요. 남 모르는 사람과 전투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러진 전투예요. 내가 전쟁 계획 짜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전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를 끝까지 찌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십시오. 이 전투가 오히려 우리가 정복 전쟁에 승리했음을 반증해주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잘 끝까지 이 전투에 승리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